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날씨가 쌀쌀한데 이 새벽을 뚫고 신년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위대한 신학자 중에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그분이 쓴 로마서 강해라는 그 책 한 권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폭탄을 터뜨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신학자인데,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러므로 때문에 모든 윤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지금도 제가 항상 떠올라요. 한번 좀 가사라 좀 띄워주실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입니다. 독창을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하다가요, 나중에 보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뭐로 끝나냐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그리고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바울이 감격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인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3절에서 14절이 오늘 이것이요, 한 절이에요. 한 절. 우리로 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몇 절이죠? 11절이잖아요. 이게 원래 그냥 쉼표로 연결되는 한 구절이, 헬라 원어에 보면 한 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감격과 감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그냥 여러분 그냥 단 한숨에 이걸 지금 감격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좋으면 우리 숨 안 쉬고 그냥 단 한 번에 하듯이 단 한숨에, 여러분 이거 3절부터 14절까지 한숨에 읽을 수 있겠어요? 한숨에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숨을 끊지도 않고 감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매일 그리고 단 한숨에 하나님의 이 복을 외치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물질적, 현실적이라기보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분명한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생각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이것은 기뻐 정말 춤을 추면서 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 여러분, 이 복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삼위일체의 복이거든요. 자, 좀 띄워주실까요? 이 구절을 좀. 자,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하심의 복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중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큰 주제는 찬송하리로라고 시작하는데 또 중간에 찬송하리로다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그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의 복인데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야 하심이라.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찬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해서는 인치심의 복인데 14절 맨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라고 시작해서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핸드폰 있으면 저 이거 찍습니다.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찍으려고 하니까 좀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길게 한 30분 정도 할 텐데 이걸 다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총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이 말씀을 제가 시간 되는 때 계속 인용도 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결국 에베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복이거든요. 어떤 복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복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여러분 오늘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들은 거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시고 계속 하여튼 외워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로 그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여러분들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요,
아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성부성 보세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하심의 복은, 이 구조가 이렇게 해져요. 무슨 근거로 이런 복을 주셨냐? 왜 주셨지 이 복을? 그 다음 이 복으로 인한 결과, 목적이 있다는 거야. 왜 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한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사함의 복을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냐? 무슨 동기로, 무슨 의도로 이걸 주셨느냐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주주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도 왜 이걸 주셨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이게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를 결국 뭐 하는 거야? 그 영광을 뭐 하는 거야?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래할 이유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막 숨을 쉬면서까지라도 노래할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 한숨에 그냥 한 절로 끊지 않고 한 호흡에 이걸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 바울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흥분이 우리의 흥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전체적인 것이고요. 자, 이거 내려주시고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으세요? 네, 저를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 부모님을 통해 오셨고 또 교회 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오셨고, 저는 특별히 제 18살 때 제가 많이 간증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모습으로,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자, 근데 저기 보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이라는 게 뭐죠? 창세전이 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특별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혼자 택하신 게 아니야. 누구의 합의하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의, 동역하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동역과 합의하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로 사랑해서,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랑이 목적인 사랑을 하신 거죠. 어떤 우리 조건이 아니라, 우리 사랑할 때 다른 조건을 갖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냥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택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을 제가 택해서 결혼했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했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엄마의 뱃속에 임신이 되어서 수정체로 있기 전에 이미 나를 뭐 했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러분 이겁니다. 내 형질 뭐냐면 수정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주의 눈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보셨어요.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태어나기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뱃속에서 임신되기도 전에 수정체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보셨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냥 사랑해서.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목적이 아니요, 거기 4절이죠. 오늘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흠과 단점과 모난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마음과 삶의 성결, 따라합시다. 마음과 삶의 성결.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성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걸 완전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생활이 정말 완벽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걸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 분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근거가 필요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은 뭐냐면 우리 찬송가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설령 내가 그토록 아끼는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 결론이 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자,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모나고 흠나고 티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버리시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셔요. 다루셔요. 때로는 치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진짜 팝니까? 그러지 않죠. 대신 어떻게 하나요? 죽도록 때리기도 하고 별수를 방법을 통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별거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흠투성인 우리를 주님은 쳐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서, 여러분, 금이 부정하고 더러우면요, 이게 그냥 안 녹아요. 몇 천도의 풀무 속에 던져놓으면요, 이 더러운 찌끼들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가겠다 할 정도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 넣어버리셔서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셔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치셨고, 또 교통사고로도 옛날에 치신 적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다루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경외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섭게 치신다니까요. 고난의 용광로와 이 매를 치시는데 어쨌든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해요. 더 맞기 전에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이렇게 왜 연단이 많지? 고난이 많지?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지 못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그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 습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반복되죠.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난과 연단의 풀무 속에 던져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를 버리실 수는 없거든. 버리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도 사무엘하에도 사람의 막대기와 매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연단이 끊이지 않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내 죄의 악습이 뭔가? 여러분, 이걸 계속 철저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살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단칼에 그 자르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린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신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말, 또 내 어떤 얼굴, 인상, 또 행동, 어떤 이런 습관들이 기억나신다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르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빨리 회개할 걸 회개하시고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5절 한번요.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도 그러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바 되었고 우리를 부르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향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결론이 서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1년 누구 의지하거나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넌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 뭐냐? 자, 7절 말씀 함께 좀 띄워주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번엔 우리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노예가 주인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그 노예를 찾아오려면 1억이 필요하다면 그 1억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되고 지옥 백성된 우리를 주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끌어오시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 우리를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이 큰 사랑을 예수님 베푸셨는가? 그냥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진노와 저주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임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풍성하게 품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로 당신의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와서 돈값을 지불하고 빼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풍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동안은 죄에 눌렸거든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렸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종이 된 자가 어떻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혀 있는 자에게 어떻게 성결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어릴 때부터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야 되느냐? 그래야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 총명이 여기 임해요. 제가요, 전교회 있을 때, 부목사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진짜 잘 나갔던 수학 강사였었거든요. 근데 수학의 이치가 튀어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했었더니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3번 통독하니까 수학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성경에 수학 공식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수리가 그냥 터득이 됐다는 거야. 성경 3번 통독하고. 이분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믿고 성경 3번 딱 통독하니까 통달이 되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모든 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예정하신 건데 그 계획을 이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목표가 뭐였느냐?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요?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다 모든 게 흩어져 버렸어요. 다 분산이 되고 산만하게 돼 버렸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일,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제자리 잡기. 제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게 뼈가 삐뚤어지거나 관절염으로 흐트러지면 두두두둑 잡아서 하나로 만들잖아요. 이걸 말할 때 쓰기도 하고, 통일이라는 말이, 여러분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설 때 너 기준하면 기준을 중심으로 쫙 모이기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렬이 되는 것처럼,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착착 정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이 정렬이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18살에 정말 성령 예수님 바로 믿고 나서 내가 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때 정하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살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희미한 줄 아세요? 우리 삶이 왜 정신없는 줄 아세요? 왜 산만해 있는 줄 아십니까? 기준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명확하면 우리는 총명을 잃습니다. 지혜를 잃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통일이 아니라 그냥 산만하게 분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통일의 반대말은 분열이죠. 분단이죠.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 통일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착착착 모든 것이 정렬이 돼요. 내 말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렬로 정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통일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분열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뭔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와 있는지, 너 기준 하면 딱 모든 게 서잖아요.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시냐? 자,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그대로 활용, 적용, 현실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들어오시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소나 돼지 소유를 주장할 때 불도장으로 꽉 찍는 겁니다. 넌 내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 보증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치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성령이 안 오시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해서 거기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기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고, 또 이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은 그 뭡니까? 하늘의 유산, 그 유산, 그건 네 거야. 보증수표가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 예수로 인한 구원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제대로 가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고요,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명기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구절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한 그 구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보증수표를 받은 자들이 우리 외에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치심과 돌보심과 지켜 보호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통한 기가 막힌 은혜, 축복, 구원의 영광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여러분 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적용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김봉옥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왼쪽 눈 망막 수술을 오늘 받으세요. 우리 김봉옥 권사님 왼쪽 눈 망막 수술 받으실 텐데 안전하게 완벽하게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310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